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열심을 내면 될수록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올 2022년 기도로 첫 단추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 담아 축복의 단계를 하나하나 착착 쌓아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실생활 속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체 한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이 그랬답니다. 그의 제자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고 물어왔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교만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교만에 대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교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자그만치 127회나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범죄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한 마음이 들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까지도 왕인 이 우시야가 간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나병에 걸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에 들었던 히스기야조차 이런 죄를 범했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하향세로 들어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 말씀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갈래길에 나올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합리적인 이유,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젊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가 봐요. 초대교회 안에 교만한 젊은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합리적이고 인텔리적이라고 해서 나이든 장로들을 우습게 여긴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장로직은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들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존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라고요. 거기에 순종할 때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분을 내세워서 교만을 떨어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우습게 여긴다면, 경홀히 여긴다면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잘 되던가요?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것이 우리 인생 위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 취향과 달라요. 내 사고방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견건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 겸손의 생활 자세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기 것을 내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고통, 근심, 환난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올해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싶을 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견해를 앞세우고 싶은 충동이 부뜩부뜩 솟아오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어떻게? 겸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또 이루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경건과 겸손한 신앙생활을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년 축하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11시에 하오교회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오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참된 헌신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둔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팬데믹 후유증과 위드 코로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교회 성도들의 생업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